인사였어요. 설교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구약성경 287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제목 시작. 기억하고 행하라. 기억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7월 첫 달을 하반기 첫 달 7월을 맞으면서 얼마 전에 달력을 뜯었습니다. 몇 월 달 달력을 뜯어요? 예, 7월 달 벌써 뜯으면 안 되죠? 예, 6월 달 달력을 뜯으면서 올해도 벌써 얼마가 지났구나? 예, 절반이 지났구나. 봄 되었다고 좋아했는데, 왜냐면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봄 되었다고 좋아했는데 벌써 여름, 곧 금방 가을 되고 금방 또 겨울 되겠구나. 이렇게 세월의 빠름과 무상함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세월이 이렇게 빠르고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이거는 불신 영혼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뭔가 좀 다른 생각, 좀 차원 높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똑같은 것 한숨 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달을 맞이하면서 뭔가 씁쓸해하고 한숨을 쉬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반기를 못 맞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고, 또 지나간 달도 은혜였는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새로운 달을 맞게 해주시니 이 또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날을 맞이해도 신자의 생각과 불신자의 생각이 다르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연상되는 그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에스더서의 한 장면인데, 당시 바사 왕국, 이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죠. 거기에 총리 대신이 있습니다. 그 총리가 이제 왕 바로 다음이죠. 그 서열이 그렇게 높아요.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또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아달월 13일, 아달월은 요즘으로 말하면 2월이나 3월인데 그날을 유대인 학살하는 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 편의상 그냥 2월 13일이라고 치면 2월 13일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유대인들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완전히 척결당하는 날이죠. 얼마나 그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막상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무려 7만 5천 명 이상이 죽고, 그 계략을 꾸몄던 하만은 죽어서 장대에 매달리는, 그래서 대적들에게는 아주 쓰디쓴 날이 됐고, 공포에 떨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승리의 날, 축제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똑같은 그날, 아달월 13일, 그날이 불신자와 그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신자들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 기쁨의 날, 승리의 날, 축제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날도 신자와 불신자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날이 복된 날이고 좋은 날이 되는 것이고, 불신 영혼들에게는 앞날을 모르고 헤매는 그런, 또 지옥불을 향해 가는 그런 날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마치고 또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숨쉬는 순간순간 저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까 인사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장례가 나가지고 내일 장례식이 있다 할지라도 불신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향냄새가 진동하고 눈물과 슬픔이 가득하겠지만,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거기에 어떤 이런 별명, 천국 환송 예배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정도로 기대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내일은 제삿날이 다가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사실은 영광의 천국문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오늘 이렇게 우리는 2026년 7월 며칠? 오늘 7월 며칠이에요? 7월 5일. 무슨 절? 맥추절,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렇게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그 절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서 77절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6월절 지나고 7주인, 7번째 주일인, 그러면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째. 그래서 77, 49. 그래서 77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고 끝난 게 아니라 아주 험난한 광야, 도저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이나 힘겨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토록 너무나도 귀한 자유를 누리면서 감격적인 그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냥 평안할 때 농사 짓는 거하고 노예 생활 막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또 40년간 광야 생활 마치고 힘겹게 전쟁 다 치르고 첫 농사의 그 기쁨, 그 감격, 이것은 직접 해보지 못한 사람은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정해주신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도, 신명기 16장 12절 말씀도 시작. 기억하고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 저렇게 그림처럼 종노릇 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이렇게 농사짓고 열매를 얻었지 않았는가?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 너희들 그 애굽에서 비참했던 종살이, 그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맥추절, 이 77절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옛날엔 농사를 거의 다 졌지만 지금은 일부 말고는
안 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도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잊어버립니까? 우리 역시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기억해라.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감사해라. 그리고 때마침 이 시기가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첫 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의 반환점을 이 도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5 중에 이 절반을 달리고 21km 달리고 딱 이제 하반기 도는 이 시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지난 상반기에 베푸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온전한 예배, 또 온전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새로 맞이한 하반기, 남아있는 이 절반도 역시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반기에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의 의미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꼭 농사져서 짓는 얻게 되는 첫 열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양의 첫 열매가 있어요. 열심히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든지, 뭔가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자격증을 땄다든지, 이 첫 것은 굉장히 그 귀한 의미, 굉장히 가치가 있죠. 별거 아니지만 저 뒤에 고추 몇 개 심고 전에 옥수수도 심어보고 그래봤는데 몇 개 안 되지만 그 첫 열매가 굉장히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또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또 한국교회에 굉장히 좋은 전통으로 남아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런 간증 들어보면 어떤 분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첫 월급을 드렸다, 이런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꼭 어떤 정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대로. 그래서 아까 읽었던 10절에도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했어요. 형편껏 남들 비교하고 또 체면 차려서가 아니라 감동되는 대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진심으로 하는 걸 기뻐 받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감사가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이나 어떤 절기에만 딱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삶을 더 확대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떤 정해진 날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평생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건 좋은데 뭐가 우리의 발목을 잡냐면 범사. 범사라는 것은 온갖 일입니다. 갖가지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건 쉽겠지만 별별 일을 다 겪었는데 거기에도 감사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 감사를 실천하기 좋게 세 단계로 한번 나눠서 감사하길 원하는데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 지나온 과거가 너무나 힘겹고 아프고 고통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신앙의 위인들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괴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다윗 등등, 그리고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가사가 뭡니까?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시간들, 그 과거의 시간들, 모든 것이 은혜. 요즘 찬양, 그죠?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었고, 과거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역시 주님이 함께 하셨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래전부터 택하고 불러주셨다. 우연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나를 콕 집어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은 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는 여러 가지 시꺼먼 색깔, 피딱지 앉은 색깔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배경이 돼서 하나님의 선택과 이 구원의 빛이 더 빛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기업인이 나의 스폰서가 돼서 나를 이끌어 줬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를 하잖아요. 비빌 언덕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라는 거, 영어로 감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어로 뭡니까? Thank you. 이거는 영어 몰라도 어지간하면 다 알죠. Thank you. 많이 가면서 하면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근데 이 thank의 감사의 어원이 think더라고요. think. 우리 think빅 학습지 있죠? 즉 감사의 어원이 think, 생각하다. 즉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거리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난 감사할 게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야, 너는 이렇게 생각이 없냐? 생각 없이 좀 살지 말아라. 즉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감사를 분명히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특히 생각 중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도저히 감사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널 위해 뭘 했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했는지 깊이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날 위해,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빠짐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날 위해 주셨다. 그걸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제목 시작. 지금 감사하라. 사실 과거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미래도 아직 안 왔으니까 손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나마 유일하게 손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이 그래서 행복한 순간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조금 전 사진 보여주시면 끔찍한
이 음주운전자가 차로 들이받아가지고 운전하던 저 이지선이란 청년, 사고 당하기 전에 얼굴입니다. 깨끗하죠? 그러나 그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많이 해서 그나마 나아진 게 저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를 기억하더라고요. 자기 살을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끔찍한 그런 사고를 당했지만 더 이상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왜? 불평하고 후회한들 그 살이 재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감사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살았으면 그저 그렇게 살았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 그리고 나의 달란트는 뭔가?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학을 다녀와서 지금은 한동대 3당 심리학회 그 사회복지부 이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가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게 있는 그 구원의 은혜, 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재능, 그것이 많건 적건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도 누리며 살아가기도 바쁜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한다면 따라 삽시다. 불평의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다. 그 귀한 시간을 막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쓰레기통에. 불평하면 할수록 그걸 버리는 시간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을 허비하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림에 보면 저 그림이 뭐냐면 장판 아래 어떤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장판을 열어보니까 저렇게 막 5만 원권이 막 쓰지도 못하고 그냥 골골하고 힘들게 고생만 하면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장판 아래 저렇게 돈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감사를 묻어만 두고 있다면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어리석은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그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로 채우기를,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려면 세 번째로는 우리 제목 시작. 내일을 소망하며 감사. 내일을 소망하며. 저는 내일이 별일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지 말고 내일을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자,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일이 보이지 않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미리 믿음으로 땡겨서 누리는 것이 바로 내일을 미리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펌프질 할 때도 마중물이라고 있어요. 사실 이게 물이 귀한데 이 펌프질을 하려면 그냥 해야 돼요? 물을 넣고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이 물도 아까운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운 물이지만 그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콸콸콸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역설적이잖아요. 아니, 이 아까운 물을 이게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붓는다는 것. 이게 바로 내일을 소망하며 미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씨앗을 심고, 사실 씨앗을 심는 건 뭡니까? 땅 속에 이거를 막 매장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 30배, 60배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열매를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마중물을 붓지 않는 것이죠.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도 없이 그저 지금 보이는 것들에만 휘둘려 가지고 감사를 놓치고 묻어만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일까요? 월급만 가불하지 말고 감사를 가불하자. 네, 지금 감사할 거 없어도 미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는 믿음으로 미리 땡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 호산나 교회도 그럴 줄 믿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란이 있고 막 로마 군정이 막 압박하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예배할 수 있음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바울은 더 감사하고 뿌듯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그 19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즉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특히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설교 아멘 아멘 했어도 막상 나가서 어렵고 힘들면 또 감사를 잊어버리죠.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시들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저 그림 제가 AI를 통해서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을 보시면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감사의 기쁨이 우리가 감사할 때 넘쳐나는데, 불평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다 내보내게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될 때 감사는 불신자들도 잘해요. 심지어 이단들도 그건 잘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차원 높게 우리는 범사에, 즉 어제 일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바라보며, 심지어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신자들에게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영혼들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겨운 사람, 그런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런 소외계층,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들과 함께 어디에서 하냐면 택하신 곳,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즉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서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저 많이 끌어모아서 우리 교회 부자 되자, 그게 본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해서 하나님 택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한 맥추절의 의미가,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내가 감사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첫 열매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맥추절을 맞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어제도, 즉 과거, 그리고 오늘도, 현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일도, 미래에도 항상 모든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가 더 주 안에서 풍성히 넘치고, 그리고 더 아울러서 내 주변의 영혼들, 내 가족, 이웃, 친구, 이웃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